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네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표현해? 우리의 미래라고 표현하죠. 어린이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투자뿐만이 아니죠. 교육에 있어서도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육들을 해야 하는지를 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삶을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참된 복이 있어요. 행복,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는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를 예리하게 파악해서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지고 해석되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마음에 새기게 하다, 찔러 넣다, 반복하여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새겨질 정도로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큰 바위에 글을 새겨 놓으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날카로운 그 도구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그 바위에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을 가해야 돼요. 계속 긁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바위에 글이 새겨집니다. 그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이 말씀은요, 반복적으로 예리하게 가르쳐서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마음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한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디에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와 장소가 어디 있는지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그 마음밭에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귀에 딱지가 생긴다고.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그 정도로 가르쳐야 돼요. 그것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우리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신명기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앞의 말씀을 보시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자녀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어떻게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엇이? 이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면 5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데 그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도를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는데 그 율법을 어디서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으며 살아가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동일하게 너희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의 모습, 이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의 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는 이 다하고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냐면요, 최선의라는 의미예요. 최선의 마음을 들이고 최선의 뜻을 다하고 최선의 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죠. 전심전력을 다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앞서는 거야?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뚱딴지 같은 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온전히 지켜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부모 세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또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부모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요구해요. 우리 하람이와 이삭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있길래 핸드폰을 좀 손에서 띄워놓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빠도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빠도 핸드폰 놓을게, 너희도 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부모가 살아가는 대로 우리 자녀들은 보고 그대로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행복하다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라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들이 살아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빠지지 마라, 또한 기도해야 된다, 너희 공부할 때 기도하냐, 말씀 읽냐, 큐티하냐, 나는 안 하는데 애들한테 계속 강조해 보세요. 아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고대 근동의 그 문서를 보게 되면요, 부모는 자녀의 선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때요? 부모의 학생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선생과 학생의 관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그대로 배운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부모의 삶의 모습,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든 모습,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요,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무엇을? 말씀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 같이요, 그 율법을요 이제는 마음밭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사라지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늘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부모가 살아가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순종하고요, 이제는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반복적으로 정말 자극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극해서 그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지 않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서서 내가 누구인지, 또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요? 말씀, 율법을요. 근데 미간에 표로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거, 미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간에 붙이는 표는요, 그 당시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을 유대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집 문설주와 바깥에 문에 율법을 기록해서 모든 들어가고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율법이 앞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의 기준. 우리들의 삶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끊없이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결국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무엇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그 가운데 있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까요? 간단해요. 행복하게 살아가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의 소원이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다른 그 우상에 물든 문화를 따라가면 너희들 또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쫓겨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장구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요, 끊임없이 그 마음을 자극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요,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육들을 시켜요? 많은 것을 투자하고 학원을 보내고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과는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행복하려면요,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행복하려면요, 좋은 직장 가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행복하려면요,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 돼요. 이것이 무엇? 행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행복은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또 갖고 싶습니다. 또 가지려고 합니다. 바동바동 살아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쟁취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마음에 새겨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참된 행복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길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평탄한 길을 가고요,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온전히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또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먼저 내 삶은 또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쫓아다니고 투자하고 또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부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요.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져 가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약속이에요, 약속. 너가 지켜 행하면 내가 복 줄 거다.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 복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세요. 마땅히 정말 반드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세요. 등 떠밀어서 세상 가운데 내밀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올 한 달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세상의 여러 가지를 쫓고 또한 따라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참된 행복을 나누고 또한 선물로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감으로 날마다 행복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